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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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히브리서 6장 말씀이죠. 예,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들. 11절에 보니 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예, 6장 11절부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한 감동스러운 글이 실려 있어요. 신문기자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던 헨리 씨가 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알게 된 거죠. 집안에서는 대화가 적어지고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무덤과 같은 침묵과 슬픈 분위기가 며칠을 계속합니다. 어느 날 헨리 씨는 아이들과 부인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로 계산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켈리 씨의 말은 죽어가고 있는 나도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침통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온 가족은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듣고 다시 헐기를 찾고 오늘을 완전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전진하십니다. 모략과 위험에 겹친 그 하루하루를 고독과 배신에 쌓인 한 시간 한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까지 힘차게 전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쪽으로 돌리는 일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실패와 후회를 만회하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못다한 사랑을 쏟아보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죠. 노쇠해 가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사르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를 자기에게 지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지요. 예.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는 온전한 소망을 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예,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예,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다. 이 소망은 물질적이고 그런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소망은 예,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성도는 마땅히 하늘나라를 표대로 정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소망이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 성도의 삶의 목표는 마땅히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소망이죠. 또 약속하신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의과대학 그 장학생과 눈이 안 나쁜 여학생이 애인관계로 사귀게 되었다 그래요. 의대생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나중에 안과 의사가 되면 내 눈을 평생 보살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의과 대학생은 성가대를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여학생은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 퇴부 시간을 마친 애인에게 3만 원어치 술을 사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둘이는 헤어지게 됐다고 그러죠. 20년이 지난 후 믿음이 없던 여학생은 오히려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의대생은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해서 교회 다니지를 않습니다. 눈이 나쁜 사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눈이 불편해서 렌즈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렌즈를 끼려고 식염수에 씻는다는 것이구만 화장수에 씻어서 누웠더니 눈이 쓰리고 아주 아프고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죠.
성도 중 한 분이 자기가 아는 좋은 안과 의사가 있으니 눈을 치료하라고 명함을 주었다고 그러죠. 근데 명함을 보니 옛날에 그 애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본 순간 옛날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전화를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는 믿지 않는 아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중단했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사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모는 과거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눈이 불편해서 새벽 기도를 못할 정도인데 교척교회 사모니 경제적으로 어렵다. 옛날 약속을 기억하고 눈을 치유해 줄 수 없느냐고 묻자 안과 의사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300만 원이나 되는 라식 수술을 공짜로 해주었다 그래요. 조그만 선물이지만 부부 성경 그 교재와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더니 의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모는 100배로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남편이나 목사님도 눈이 아주 나쁜데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을 위해서라도 라식 수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더니 목사님도 공짜로 라식 수술을 해줬다 그러죠.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역시 눈이 아주 나쁜 분이라는 선교사님도 데리고 가서 공짜로 수술을 또한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가 개업한 그런 안과 전문의였기 때문에 약속한 여인을 비롯한 3명이나 라식 수술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실 줄 믿고 소망에 풍성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입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곧 떠오르게 될 태양은 기다렸다는 듯이 확실한 내일에 대한 보장받음이죠. 따라서 이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성도의 큰 무기이기도 하죠. 희망은 곧 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곧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보금자리를 꾸몄어요. 두 사람은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말대로라면 단 한 번도 서로를 미워할 만한 부부싸움이나 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하나의 아들 하나의 딸 하나를 낳아서 곱게 잘 길렀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주에서 전도할 때면 부부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예수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거절할 정도였다고 그러네요. 그들은 늘 입버릇처럼 우리는 한날 한시 함께 죽을 것이다 말하곤 했다고 그러죠. 근데 결혼한 지 31년째 되는 늦가을 오후에 심장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을 남겨둔 채 남편이 먼저 간 거죠. 그토록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녀의 반석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충격과 슬픔으로 자리에 몸져 눕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준비해두었던 수면제를 먹고 남편 곁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족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를 받게 되죠. 그녀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반석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31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녀의 반석이었던 남편은 떠나갔지만 그 대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녀 곁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긴 화해의 효력 무제한적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예수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신라원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어요. 때로는 그 나아원을 찾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담을 헐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다. 에베소서 2장 14-15절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롭다 하심의 결과라는 것. 1980년 12월 18일 18세에 댄 크라이너트는 다시 태어납니다. 병으로 피폐해진 심장 박동은 거칠게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의 연락이 왔는데 1시간 내로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차가 그를 태워 비행장으로 달려갑니다. 라디오에서 아내운서는 청취자들에게 잠시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대 며칠간 그는 혼수 상태에 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온 가족들은 여러 사람들이 보내준 격려의 카드를 전달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카드는 글자 그대로 감동이었어요. 눈을 뜬 그는 가족의 도움으로 카드를 개봉하고 하나씩 읽어 내려갑니다. 그들의 기도였죠. 그러다 그는 중소우체국 소인의 카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는 내용을 보고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그는 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남편과 나는 당신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 로이드의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의 일부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된 우리의 사랑을 보냅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는 하나님의 왜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심령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만약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안다면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알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이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소망의 풍성함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본질이자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후사가 되게 합니다.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후사는 상속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됨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후사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상속자로서의 미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내세에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8세 되는 소년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이 10살 되었던 해에 혈루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하게 되었는데 수혈의 등피에 에이즈균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이 소년은 그 길로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5년 동안 병상에서 초병 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과 언론들이 그 소년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계속 보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동성연애자들만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도 저렇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던 거죠. 그가 죄 없이 5년 동안을 투병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동정하며 지켜봅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누워있는 동안 그의 병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축사를 보내서 이 소년을 위로했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라이언아, 나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슬프단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하고 탄식을 했어요. 5년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종을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아요.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빠가 말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영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풍성에 이르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의 풍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